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를 향한 소원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하자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뒤에 딸려오는 말씀을 보면 약간의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좀 더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건 사랑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 대적 마귀에게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고 살았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로 가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쁜 짓을 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마음에 들어야, 나하고 뭔가 마음이 맞아야 그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말과 싫어하는 행동들을 막 골라서 해요. 아니, 어쩌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너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싶을 만큼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부담이 드는 게 사실인데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일은요, 내가 결단하고 또 내가 의지로 그렇게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역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방언, 예언, 환상,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귀도 그런 능력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은 마귀도 흉내를 낸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마귀가 흉내를 못 내요. 능력을 행하는 건 마귀도 흉내를 내는데 사랑하는 일은 마귀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은사가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못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수없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기쁨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지셨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30년 이상 연기 경력을 가진 어느 배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배우를 하려면 얼굴이 참 예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이 예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예쁘다는 거 안 믿어진대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인들 사이에 살았으면 그나마 예쁘다고 느꼈을지 모르는데 워낙 예쁜 배우들 틈 속에 살다 보니 누가 예쁘다고 말을 해줘도 자신이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쁘다는 말 자체를 잘 듣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줘도 우리들은 잘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하면 기분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예쁘다고 말을 해줘도 주변에 다 예쁜 사람들이라서 그 말이 안 믿어진대요. 또 누가 예쁘다는 말을 해도 듣기가 막 거북하고 부담스럽대요. 우리가 잘 이해 안 가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쁘다는 말을 해줘도 안 믿어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이 이게 아닐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내 주변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에 자꾸 내 시선을 빼앗기거든요. 자꾸 주변에 예쁜 배우들이 너무 많고 그 배우들 보고 사니까 내가 예쁜지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믿어져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시선을 빼앗기고 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도 생기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갈망이 생겨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거하시는 마을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이라고 기도할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려고 결심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려고 훈련받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요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지금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을 만큼 사랑에 대해서 간절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려. 이게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13장, 너무 잘 아시죠?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그중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사랑을 구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교회는 시끄러운 곳, 교회는 맨날 싸우는 곳,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한쪽 그 구석탱이에서 이제 구석에서 좀 이제 10대 청소년들이었나 봐요. 막 시끄럽게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어르신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것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봐 이러셨다는 거예요. 하다 시끄럽게 떠드니까 저것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씁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 제일이 사랑이라고 여기면 당연히 사랑을 구하겠죠. 우리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사랑을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겠지만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다고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를 않으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제자만 빼고 교회만 넣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교회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쩌면 사랑이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그분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나오셔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 쓴 읽기입니다. 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는 말씀을, 올해 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교우 식구들의 믿음이 효천주교에 널리 퍼져서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이 효천주교뿐만 아니라 널리 퍼지게 하소서. 한 해 동안 나의 아픈 몸을 통해 또 다른 아픈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많은 환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수모임을 통해 함께 울고 웃으며 했던 지난 일들이 저에게는 더 성숙한 믿음이 본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남편이 수술을 하지 않고 부작용 없이 방사선만 치료받는 게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잘 견뎌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도와 소정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1월 12일 일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스틱 2개에 의지하고 겨우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눈이 오니 활동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MIP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송 집사님이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 모임하고 웃고 울고 함께 있었는데 교회가 다르니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주위에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꼭 조문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부담스러운지 조이금만 보내자고 해서 그렇게 하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그 소식이 내 소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채원이는 오늘 여권 사진을 찍었다고 보내왔습니다. 슬기가 일하기 전에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슬기네 가족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월 1일) 신의 악단. 오늘 아침 새해 해돋이는 못 봤지만 오전에 남편과 큰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신의 악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1994년 평양 칠골교회에서 북한 정부가 조직적으로 만든 통제된 종교 활동이었지만 알고 보니 진짜 기독 신자들이 숨어 있다는 게 적발된 일을 경험한 보이부 출신 탈북민 작가가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고 한다. 영화 내용 중에 인상 깊은 장면은 북한 정부의 통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사모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바람이자 소원이었다. 그래서 그 가짜 기도회는 진짜였다. 저들이 죽기 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하고 있건만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 진정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나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 쉬기를 핑계대고 있다. 성경을 읽었다고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버림받고 황폐한 땅 북한. 하지만 그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 목숨을 건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 오 주여, 저들을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헐벗고 굶주리고 참 자유가 없는 저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북한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주의 보혈이 북한 땅을 적시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 말씀 기도회 첫날 온 가족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저희 가정을 향해 새일을 행하시고 또 저의 말과 행동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에 주님과 친밀한 동행과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제목: 죄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어제 저녁 자기 전에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힘들어하는 영역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무엇을 내가 돌아보아야 하는지 주의 뜻을 물었는데 과거 거역했던 사건이 또 생각납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역했던 죄에 회개하게 하셨는데 이번엔 같은 사건이지만 험담의 죄가 떠올라서 회개해야겠다고 인식하며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새벽 말씀 중 내 태도가 후손들의 복과 저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권위자에게 조롱 비판하며 이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서 소문내며 이간질시키며 되려 안정감을 얻는지 아니면 권위를 세워주는 존중과 사랑의 사람인지 모르시는데 정확히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 정말 놀랐습니다. 험담하며 이것을 즐기고 은근슬쩍 교회 일꾼들인 젊은 집사님들과 교만하게 비판 판단 조롱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주가 흘러가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깬 자가 나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를 정확히 말씀으로 지적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심 함께하는 분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아들과 함께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교제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지잘대는 아들과 수다 떨며 언제 일이 컸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내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월 5일 일기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2026년이 시작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올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병원 개업과 치과 이전 문제로 남편은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재정 문제에 대한 부담감과 올해 평화의 결혼을 위해 감당할 여러 과정들이 마음의 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도 막히고 좀처럼 돌파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연약함들을 들고 나아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로 한 날인데 목사님의 기도 중에 올 한 해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게 될 것을 기대할 것에 대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걱정과 염려,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마음이 생기니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주님께 짐을 맡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부담스러워하기보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